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장을 부르시는 후에 오늘 한번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치유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되는 시간 되게 주옵시고 또 세워주신 주의종에게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202장. 날 사랑한단 말 참고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억만 죄악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십자가 보이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를 발걸음 인도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실 텐데 저들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시며 길가가 떨기밭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명하게 이입하게 돼서 30배 주시며 100배 응답을 주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명되게 하시고 체크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언약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몸이 회복되는 그런 치유와 응답과 감사와 영광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이중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을 말할 거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박혀 계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미루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 237 전도를 위해서 체크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체크해 볼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 했죠. 자신이 정말로 이 완전 복음을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알라고 했죠. 체크해 받을 게 정말로 나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이 시대를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무엇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 복음을 이해를 하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셔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 사람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때마다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이 시대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생명 살려진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먼저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 땅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랬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성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대속 제물로 주게 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사단, 지옥들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복음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 이 복음은 만세부터 영세부터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도 이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네.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평안해집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 복잡해진다 말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지게 되고 참 평안을 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면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예배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생명 없는 자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죠. 똑같이 사람의 탑을 쓰고 있어도 창조자에게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구원 받은 자 자기 자녀에게 마귀 자녀가 예배드릴 수 있나요? 자기에게 구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은 지금도 자기 자녀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 자녀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본질은 성도들이 다른 걸로 오직 뛰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오직 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오직 뛰지 않고서는 절대 사탄 세상 못 이겨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윤리, 도덕, 신비학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복음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다른 말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해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교회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의 축복과 복음이 오직 되도록 성령 충만해서 시대와 현장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시대를 바르게 보려면 몇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알려면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세상 나라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좀 붙잡히면 안심되고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단에서 벗어날 그 길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생 사탄의 종으로 타는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 이게 있죠. 사단의 종으로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전구 제사고사 신앙하면서 여기도 문제 속에 사단에게 장악돼서 평생을 마귀 종으로 타고 살아가는 이 사탄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따로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해방되고 사단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이 완전 복음을 모르고 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나밖에 없잖아요. 물질밖에 없잖아요. 세상 성공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 상관없는 나도 상관없고 물질도 상관없고 세상 성공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는 경쟁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니까요. 사단이 작동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안에 이 참 평안의 나라는 그런 게 어떤 것도 영향이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가면은 그런 거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갈등했던 거 뭐 지위, 학벌, 뭐 학업 아무 상관없는 그것을 하나로 충분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체크가 되어지는 우리가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체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무엇이 체크가 되어지냐면 완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요.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완전 복음이 이해되는지 이것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완전 복음 됐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이해가 됐는지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체크가 되지.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비주의 하고 있는지 이게 체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내가 이해가 좀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다 이 복음이 체크가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이 체크돼야지 그래서 체크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진짜 복음 체크되려면 말씀을 우리가 모든 걸 말씀이 캐논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딱 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구나. 제대로 지식인지 실제인지 뭔지 다 이것이 다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작에 했죠.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진다고 하냐면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이 생명이 살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다가 이해가 되어지면 관심이 어디냐면 생명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랑하고 결혼하면은 자녀 이런 자동적으로 생기긴 가능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삶의 현장에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럼 완전 복음이 이해되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체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이 완전한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망 상태에 빠졌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복음이 이해됐다고, 완전 복음이 이해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체크가 돼요. 근데 늘 관심이, 다 사망인데 지금. 여기 전혀 관심 없다는 진짜 주님이 대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점검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5절에. 네 안에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도 살아남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힘이 있다 말이죠. 딱 이것이. 네. 그런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나무가 흔들리듯이 비바람에 막 흔들리지 왔다 갔다 막 흔들리게 되고요. 누가 조금 이렇게 안 도와주면 막 혼자서 살 수 없는 막 이렇게 이거 아직 그게 완전 복음이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제대로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딱 체크가 되어집니다. 체크예요. 그리고 완전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복음 하나로 충분해지고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진짜 완전한 거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은 양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 완전히 충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보 안 되어집니다. 나로 충만하게 있으면 양보 안 되어지잖아요. 왜? 이 가치를 알고 아니까 뭐 서론적인 거 이거 이렇게 쉽게 양보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음이 충분해지고 그것이 완전하구나.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걸 자꾸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세상 거 가지고서 말이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언제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나는 완전 복음이 됐구나. 아직 완전 복음이 아직 대부분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발견이 안 돼요. 그냥 5년 되기도 그냥 10년 되기도 그냥 왜? 체크가 안 되니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점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해가지고 자꾸 점도가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해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이것저것 찍어보잖아. 찍어보면 데이터가 거기에 뭐 암인지 뭔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병 걸렸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검사해보면 지금 안 아픈데 검사해보면 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체크해보면 체크.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우리가 누나 남편 매형이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하시더니 갑상선 암으로다가 이렇게 판정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아무렇지도 암? 왜? 무엇 때문에? 체크해보니까 건강 체크해보니까 딱 발견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의사가 괜히 돈 벌려고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돌파를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찍으면 그게 데이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사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엑스레이나 초음파 찍으면 다 드러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체크해봐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딱 찍어보면 쫙 나오는 건 뭐 숨길 것도 없어. 그게 엑스레이입니다 말이죠. 거기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언약을 딱 따라가라 하는 이유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면 체크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딱 이것이 다 점검이 되니까 사진 찍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말씀으로 딱 붙여보면 다 아는데 내 상태를.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몰라요. 다들 복음 가지고 다 복음 들은 것 같아. 그런데 말씀 가지고 쫙 비춰보면 뭐죠? 완전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보고만 이해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이해되는지 체크가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체크가 돼요.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 본질을 이해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요. 또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 포럼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누구를 이해하게 되냐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도들이 시험 들지도 않고요. 갈등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본질을,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왜 그러냐면 왜 교회에 성도 보고서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랍니다. 자, 물어봅시다.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환자가 더 많아요? 정상인이 더 많아요? 당연히 환자가 더 많죠. 병원 가면 환자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이지. 정상인 끌어모으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병원인데 교회에 환자가 더 많아야 돼요? 또 정상인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환자가 더 많은데 영적 환자가 더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아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이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병원이니까 고치는 곳이야. 이걸 이해도 못하면 왜 교회가 말 나한테 대화 안 해준다, 뭐 인사도 없네, 뭐는 다 시험 들고 다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는 이유는 병원인 것을 영적인 병원인 것을 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말이죠. 교회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봐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체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체크해보면 이것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이건 기준이 안 되니까 캐논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말씀 가지고 쭉 보면은 교회 본질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응답받은 거 또 그 말씀에서 기도하다 기도 응답받은 거 내 삶 속에 또 이런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포럼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시험 들거나 아직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써붙여야 되겠어요. 영적 병원이라고. 그렇더니 병원이라고 써붙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은 것이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니 병원에 가는데 환자가 없다, 정상인가 와 있다. 그 병원입니까? 아니 소모병원 가는데 환자보다도 정상인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그게 병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병원은 엄청 크게 10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환자가 없어? 그건 병원 아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았나요? 예, 9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뭘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내가 병드는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가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도 보면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주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거,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로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 그 실력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교회 본질 하나 더. 우리가 교회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이것을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다 고쳐야 되니까 우리 병원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방향을 다른 데 맞추는 게 아니죠. 이거구나. 이걸 아는 게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좀 보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시대를 바르게 보고 있는지가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시대를 바르게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게 체크가 되어져요. 왜 그랬냐면은 주일날 그랬죠? 우리는 지금 복음이 심해요. 완전히 재앙 맞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이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재앙 시대구나 지금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놓치니까 힘이 없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이 힘해져가지고 이런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게 보면 무엇만 답이 있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만 답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만이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 어떤 교회가 됐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라우디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거든요. 라우디아 교회가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찾았나요? 네. 예,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교회가 이 라우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복음이 희미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란 말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그리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당도 크고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홀딱 걷고 있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지금 사람들이 눈 벌고 벌거벗은 것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바른 이 복음이 희미한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되죠. 예배를 통해서는 항상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항상 완전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완전 복음, 이것이 선포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복음을,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1장 30절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완전 복음,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가 바로 새로 한 살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완전 복음이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계속 그리스도만이, 그래야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여기서 자꾸 벗어나게 됐습니다. 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말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되고 세상 성공 갖고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사탄의 함정과 얼마 틀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여기서도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왜 오직 복음이라고 자꾸 단어를 씁니까? 내 수준, 내 능력, 내 기준 갖고는 안 되고 사단의 틀, 함정, 올무에서 벗어난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삼실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과는 이 천국 복음이 땅 어디까지 증거된 그 후에야 그제야 끝이 우리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의 삶으로 체크를 하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 개 나라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고 아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다 세상 것 때문에 말이죠. 대다수가 다 90% 이상이 다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이죠. 물질 때문에 물질과 세상 성공에 여기 매달려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사탄의 심부름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사탄 나라도 있죠. 사탄 나라 사람들 평생을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탄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대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보면 뭡니까? 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최고자리 올라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이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저는요. 저도 여기에 속해려고 세상 성공에 속해보려고 말이에요. 밤낮 없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걸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뜯어봤는지 아마 수십 년을 뜯어봤는지 고생 엄청 하셨어.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속해. 그래서 지금은 그때 하나님 안 막아줬으면 안 뜯어말렸으면 아마 꿀밤 줘가지고서 아마 얼마나 힘들게 안 했으면 얼마나 나 이 속에 헤매고 있을지 사탄에 도움이 돼가지고 말이죠. 끔찍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때문에,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것저것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다 허비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명상운동, 기운동으로 내면 세계 초능력을 탁 토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이들은. 아니 차라리 좀 이 안에 귀신에도 더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복음 들을 기회는 있지. 기운도 더 귀신 충만해가지고 아예 뭐 복음이라면 아주 더 멀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운도 이런 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표적은 그리스도 표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나가 뭡니까?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죽었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 부활한 것밖에 없잖아요. 니들이 이 세상은 음란한 시대다.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찾자는 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 음란한 세대는 날마다 표적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냐, 뭐 어떤 응답 받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그래서 복음의 표적은 뭡니까? 복음의 표적은 갈라디아 2장 10절밖에 없어요.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표정은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거 음란한 세상을 찾는 것은 표정만 구해. 교회 다녔더니 뭐가 부자가 됐니? 교회 다녔더니 뭐가 문제 받니? 뭐가 좀 해결받았니? 아들을 낳니? 그게 음란한 세상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정은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요나의 표정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처럼 오직 복음만 유일한 답이라고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죠.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 오직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인도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평생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 나중심, 물질중심, 성령심만 위해서 막 사단의 종로를 타며 쫓아가는 사탄의 나라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모여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큰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지는 전도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 복음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영적 문제는 저절로 치워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데 목사님?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영적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이게 다 영적 문제잖아. 그래서 나한테 뭐가 안 맞으면 막 눈이 돌고만 해서 정신 돌고는 남겼어요. 이것이 해결된다니까. 왜?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고요, 가장 먼저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나 자신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증거가 나타나요?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하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도는 되어야 돼요. 남한테 전도라는 게 전도니까 말이죠. 예. 그리고 교회가 이해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이해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갈등과 시험이 없어집니다. 그죠? 갈등과 시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니까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는 천사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평균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리는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뭐 기대를 하고 뭐 누구를 뭐 그거 다 속는 사실은.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성도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없고요. 힘들 이유도 없어. 아이고 다들 평균 이하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서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새로운 이건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2, 3천 나라 살게 되고 5천 종족의 여기 살리는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델적인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가 미 속에 다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자신이 살게 되고 이 시대를 살게 되고 현장 살리는 이런 축복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하나는 다 있다는 거구나.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우리 전도자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체크가 되어지는 전도의 삶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오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 가지를 또 점검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서 참 응답을 받는 축복의 저희들이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체크를 통해서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과 이 세 가지 나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